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듯 또는 방송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듯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인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 같은 추앙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실망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은 사람으로서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전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키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나누고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꽤 길게 묵상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 고난주간까지 따지면 거의 2달 가까이. 그런데 부활주일은 딱 지난주 한 주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활은 좀 덜 중요하고 십자가는 더 중요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부활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다음부터가 쭉 부활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증거와 의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부활이고,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자는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고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삶에서 담대한 삶으로 바뀌었고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뀌며 이런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라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제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요, 병든 것 걱정 않았고요, 사람이나 환경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곁을 떠나자 제자들은 뭐가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걱정 없었는데 그 주님이 떠나니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나 이제 어떻게 누굴 믿고 살아가지? 심한 좌절과 절망이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눈에 보이진 않아도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걸 잊지 마. 바로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를 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는 능력의 사람으로 본인이 바뀌는 건가? 아니에요. 나는 동일해요. 나는 연약함이 변하지 않아요. 나는 똑같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으며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부활신앙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활신앙이 갖는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기 싫어서 발버둥 쳤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들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믿기보다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졌지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마디의 말을 남겨요. 첫째가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즉 죽음 앞에 스데반은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는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를 향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들이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 이 스데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6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잤을까요? 우리가 말다시피 밤에 자는 것처럼 잠깐 정신을 잃고 그냥 꿈나라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는 잔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육신은 죽을 줄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뭐예요? 깨어난다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말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죠. 죽음이 만약 끝이었다면, 이 땅이 전부였다면 스데반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리고 아마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가 알았기에, 죽음 뒤에는 부활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를 승리와 축복의 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시 기사를 믿으면 택시를 타죠. 은행을 믿으면 그 은행에다가 내 귀한 돈을 맡기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택시도 타지 않고 은행에 돈도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는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이 변화되었기에 이런 행동이 달라졌을까요? 두 가지가 변화됐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가치가 변화됐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 8절 9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알게 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배설물로 여긴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 나온 똥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똥이 귀해가지고 봉지에 싸서 보관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참으로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분이야.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해라고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더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름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믿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바라며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에게 목적은요,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그걸 위해서 나 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목적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가치가 변하게 하고 이런 목적이 변화되게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왜 바울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무엇인가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첫째,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분이 능력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뭐예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내용이 그로 하여금 변화를 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바울에게 하여금 변화의 삶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야. 나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천국 때문에, 있지도 않은 부활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매도 맞았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이거는 불쌍함을 넘어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로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집에서 쉬셔야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쓸 데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왜? 이 땅이 전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틀어봐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인생의 끝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힘든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변화가 바울만 특별한 케이스였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분의 구원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이 소망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삶이 가치가 변화되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느냐, 덜 소중히 여기느냐,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참으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운동하는 목적,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목적 다 있죠.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가치와 목적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초점, 목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의 그런 가치와 그런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목적으로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으로 두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때로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려도, 사람들에게 뒤처짐 당해도,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며 바울이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한 사람하고 그냥 이 땅에 머무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게 삶이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을 결정한 사람은 절대 자기 집에 투자하지 않겠죠. 리모델링도 안 할 거예요. 왜? 어차피 갈 거니까. 땅도 안 살 거예요. 어차피 떠날 거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같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같을 수 없을 거예요. 하늘에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하고 땅에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은 결코 삶의 내용이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두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창고를 하나 또 지었어요. 근데 그 창고도 가득 채웠어요. 세 번째 창고까지 지었어요. 이제 넉넉히 찼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일부터는 내가 마음껏 먹고 놀아야지.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렇게 쌓아놨던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자는 어리석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핵심은 뭡니까? 땅의 가치로 살았던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됨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기도가 따라오겠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순종이 따라오겠죠.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예배의 삶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부활신앙은 이 땅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위해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였으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하게 산 사람도 없죠. 집 한 채 남긴 거 없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멋지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면 누구보다도 멋지게 산 것이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말한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혹 세상의 것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 가진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목적을 두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